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의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족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또 우리를 데리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슈의 언어, 최초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다 명확하게 기록하셨으나 자기의 생각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바벨론으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큰 이스라엘인 천하만민이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고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도 바울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하게 그 일을 잘 알고 깨닫고 그 일을 전하고 증거하였으나 또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디어지고 또 마귀는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함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또 오랜 세월 동안 닫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히브리어로 즉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슈의 언어로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야벳이 창대케 되리라 또는 꿰어지리라고 하신 이방인들인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듣는 자가 적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에서 듣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또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고 또 선포되어질지라도 여전히 듣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타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가돌들 곧 남은 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니 가탄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이 시의 언어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다 바벨 언어, 곧 번역된 성경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알고 있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만나신 그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율례, 곧 뮤시파트, 공의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사온데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고 되새김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씨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남자라고 또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씨는 자기의 지체들을 데려다가 세상에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남은 그 아담이 이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씨는 그냥 사람 남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구원에 관련된 내 말씀을 나눌 때는 반드시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씨가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말이 됩니다. 즉 아담, 첫사람 아담, 남자, 그 오실 자의 표상이신 이 첫사람 아담, 그 표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곧 그리스도가 되고요. 이 씨가 숫소를 또는 수양을 훔치려면 이 씨가 숫소와 수양을 훔치려면 살해하거나 팔아야 됩니다. 근데 살해한다라는 말은 제단에 바친다라는 말인데요. 제단을 바치려면 그냥 바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제단에 바치려면 이 법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데요. 법을 소 5, 즉 바카르 5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렇게 율법에 의하여 제단에 들여서 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양들은 곧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파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도둑질을 하다가 발견되어 이 씨가 쳐서 죽으면 피가 없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밤도둑질은 이 밤은 어두움이고요, 흑암이고,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밤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도둑질을 하는데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도둑질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를 강탈해 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도둑질을 당할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둑질을 안 하죠. 율법을 지킨 자들이 전부 도둑질을 안 하고 뭐냐면 자기를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훔쳐가야 되는데 훔쳐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도둑질을 하다가 발견되면, 그래서 이 씨가 쳐서 죽으면
피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피가 없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육신의 생명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밤도둑질을 하다가 발견되어 이 씨가 예수님이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구원이고요. 그리고 낮에, 즉 해가 올라왔을 때에는 이 율법과 복음으로 이 신중하게 화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에 도둑질한 수소가 있으면 수납이나 수양까지 산 것은 다 둘로 화평한 거라 그랬는데요. 둘은 쉐나임이고요. 둘은 다바르가 두 개, 말씀이 둘이니까 이게 그 율법과 복음이 됩니다. 그렇게 이슈의 손에서 살아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산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씨가 이스라엘을 태우고 포도원을 다른 밭에 보내어 태우면 메타부고 메타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씨가 이스라엘을 태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태워요. 뭘로 태우냐면 성령의 불로 태우게 되죠. 태우고 또 포도원을 태우고 난 그 포도원의 그 말씀을 다른 밭은 이방인을 말하고요. 다른 밭에 보내어 태우면 메타부는 야타부, 즉 선을 행하면이라는 야타부, 즉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야타부인데요. 여기에 맴이 붙어서 메타부가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부고 또 메타부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가서 밭에 가시나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신중하게 화평한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는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없는데요. 여호와의 불은 곧 애쉬입니다. 즉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 불이다, 애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애쉬는 하나님의 불이고요. 하나님의 불은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이 나가서 뭐예요? 밭에 가시나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신중하게 화평한 것이다. 지금 성령의 불이 삼켜버리면 그러면 삼킨 것은 뭐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냥 삼켜버렸으니까 다 화평이 된 겁니다. 이 씨가 친구에게 은기구를 주었는데 이제 우리말에는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은기구는 율법과 그 율법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말합니다. 그거를 주었는데 이 씨의 집을, 즉 하나님의 집을 훔치면 율법과 복음으로 도둑을 한 거예요. 그걸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엔 다 우리가 뭘 하러 왔냐면 도둑질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둑질 하러 왔는데 왜 도둑질을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지내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도둑질해요?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노, 즉 강제로 침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무조건 침입이 됩니다. 자, 이제 만약 도둑이 못 되면, 즉 훔치는 자가 못 되면 목자 친구가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못 가서, 즉 율법이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못 갔고 또 메라카를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이 가지 못한 당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책임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면 본인들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을 들어보시면 당연히 해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조금 되새김을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모든 다바르 위에
반역한 수소 위에, 수나기 위에, 또는 수양 위에, 또는 옷 위에, 모든 이른 것 위에 분리하는 후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범죄라도 두 말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싸맥 친구도 둘로 신중하게 하라. 저는 이게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확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읽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로고스는 동시에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바르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다바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제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말씀이다라고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명쾌하게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 즉 다바르는 곧 태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 오후에 창세기 15장을 공부할 때 이 다바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태초의 말씀이 됩니다. 즉 모든 다바르 위에 반역한, 즉 폐사, 즉 떠나서 아버지를 떠난 반역한 수소 위에, 수나기 위에, 수양 위에, 옷 위에, 모든 이른 것 위에 분리하시는 후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범죄일지라도 두 말, 즉 두 다바르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두 다바르라는 말은 이 쉐나임 다바르인데요. 쉐나임 다바르는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또는 그가 고통과 이 괴로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묶어서 한마디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시파트, 곧 율법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범죄자일지라도 모두가 다 후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율법과 복음으로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싸맥 친구에게도 둘로 신중하게 하라. 그럼 싸맥 친구는 뭐냐면 사다리 타야 할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은 아마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 즉 말씀 위에 반역을 한 수소와 수나기와 수양과 옷과 모든 이른 것 위에 분리하시는 후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라도 두 말, 곧 다바르로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친구에게, 즉 삼켜져야 할 친구에게도 두 다바르로 신중하게 들어가게 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이씨가 친구를 향하여 수나기 혹은 수소 혹은 수양 또는 모든 짐승을 보호하라. 샤마르 하라는 거죠. 지키라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죽거나 혹은
멸망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보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씨가 친구를 향하여 수나기 혹은 수소 혹은 수양 혹은 모든 짐승을 지키라, 보호하라고 주었어요. 이 말은 이씨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친구는 그냥 친구 아니고요. 이 친구라는 단어는 레아는 본래 목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으므로 그냥 목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양을 치는 목자 친구가 됩니다. 그냥 친구일 수도 있지만 양 치는 목자가 되고요. 양을 치는 자는 그 목자일 수 있고요. 그 목자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죽거나 혹은 멸망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죽거나, 죽으면 다행이죠. 죽거나 혹은 파괴되거나 멸망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보지 않았으면, 그러면 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여기 친구 레아, 친구는 목자에서 유래된 그 친구를 말하고요. 이씨가 목자인 친구에게 수나기와 수소와 수양과 모든 베헤마를 주어 보호하게 했는데 죽거나 멸망되거나 포로로 잡혀갔는데 목자 친구가 보지 않았으면, 이 각자가 죽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도 목자 친구가 보지 않았어도, 즉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피지 않았어도, 즉 율법이 그들을 살피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과 그 모든 기득권자들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아니하였어도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여호와의 일곱이 둘 사이에 하야하니, 만약 친구가 사역의 손을 보내지 않아서 주인이 취하지 않고 안아도 화평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일곱이 둘 사이에 하야한다, 이 말은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이 7이 일곱이 둘 사이에 하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식, 여호와의 안식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프린트 관련 성경 1번인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하시는데요. 6일 동안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 안식을 취하셨고요. 모든 자가 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친구가 사역의 손을 보내지 않아서 주인이 취하지 않고 안아도 화평이다. 이씨가 목자 친구에게 수나기와 수소와 수양과 모든 베헤마를 주어 보호라 하라고 하였는데 보지 않아서 죽거나 멸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곧 목자 친구가 메라카 손을 보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취하고 또는 취하지 않았어도 여호와의 쉐바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 하야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않았어도, 즉 처음과 나중에 데려가지 못했어도 여호와의 쉐바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만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if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래서 만약 여기는 이제 바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이 아니고요. 앞에 바가 붙어서 바엠이에요. 바엠.
주인이 신중하게 함께 훔치고 훔쳤는데 만약 찢기고 찢겨서 들어갔다고 증거하면 찢긴 것이 아니고 폐화평이다 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엠이라는 말은 이 육체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주인 이씨와 함께라는 말은 말씀과 안식의 말씀, 육체로 율법과 복음을 육체로 주인과 함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말씀과 안식을 이루는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을 이제 육체로,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함께 훔치면 율법에서도 훔치고 복음에서도 훔쳤는데 만이고 찢기고 찢겨서 들어갔다 증거하면 찢긴 것이 아니고 삼켜져서 화평한 것이다. 이 말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찢긴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이제 이씨와 함께, 즉 율법과 복음 안에서 함께 찢기고 찢겼어요. 그러면 찢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삼켜서 화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관련 성경 2번인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지금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죽어서 육신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함께라는 말은 이 앞에 말씀과 안식은 곧 율법을 말하고요. 또 말씀이 육체로 왔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찢기고 찢겼으면, 즉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나 또는 사람의 제단에 바쳐지는 양이나 혹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음을 믿었으면, 그러면 아직 찢긴 것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삼켜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왔어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여전히 그것은 내 육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찢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찢기고 찢긴 거예요. 자, 이제 찢기고 찢긴 것이라 그렇게 증거라는 말은 이 아드라는 말인데요. 이 아드는, 증거는 5704가 아니고요. 이거 5707이에요. 그래서 아드는 똑같이 5704도 아드라고 읽고 그렇게 알파벳을 쓰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5707은 5749, 즉 우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증거하다라는 말을 2배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2배가 되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찢긴 것은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찢긴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또는 왔더라도 아직 내가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 한다고요? 아버지가 자기 일을 쉬심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육신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즉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찢겨서 찢기고 들어갔다라고 증거하면
그럼 증거한다라는 말은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아드, 즉 우드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고 두 배로 증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로 증거한다라는 말은 처음에도 증거가 되고 나중에도 증거가 되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있던 사람들도 찢긴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찢긴 것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또 복음에서는 찢긴 것이 왔더라도 내가 같이 찢겨지지는 않았지만 찢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프린트 9번인데요. 이 씨가 요구하여 친구와 함께 멸망하거나 혹은 죽음으로 또는 무로, 그래서 두 번인데요. 죽음으로 주인은 백성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화평이고 화평이며 만일 주인의 백성이 아니면 만약 신중하게 후에 고용된 자로 들어간 것이고 쌈의 보수다 라고 했는데요. 이 설명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자, 이제 이 씨가 요구해요. 이 씨가 요구를 하는데 이 씨가 요구하여 친구와 함께, 이 씨와 친구가 함께 멸망하거나 죽고 죽음으로 주인은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제 이 아니고라는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인이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메라카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화평한 것이고 화평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어떻게 죽었다라고 했죠. 친구와 함께 죽고 죽음으로 주인이 누구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백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메라카를 보내지 않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이 화평한 것이 아닌데 화평하고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메라카를 보냈는데 그 메라카가 어떻게 바르게 일을 하지 못해서 율법이, 즉 주인이 이 보내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율법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주인이 메라카를 보낸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요. 신중하게 후에 고용된 자로 들어간 것이요. 삭슬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삭은 우리의 그 보수, 우리의 삭은 항상 우리는 이제 보수를 하나님이 뭐 보수를 주신다. 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게 벌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스를 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다고 삭스를 줘요? 우리에게 주시는 삭스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삭시예요. 그러니까 그 삭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씨가 요구하여 함께 멸망하거나 혹은 죽으면 이씨의 요구에 따라서 죽은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말해요. 그러면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메라카를 보내지 않았어도 이씨와 함께 죽음으로 화평하게 된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씨와 하나가 되면, 즉 이씨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보내는 메라카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후에 고용된 자로 들어간 것이요 삭슬 받은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싹스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4번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싹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주제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씨가 속여서 정혼하지 않은 분리된 처녀와 함께 간음을 하면 마하르로 라부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이 속였다라는 말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셈과 야벳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벳을 창대케 하사 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창대하다라는 말을 이제 같이 썼는데 그 창대하다라는 말은 파타라는 말인데요. 열다라는 뜻과 혹은 또 속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인다라는 말은 이 미혹한다 또는 꿰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이제 속인다라는 말인데요. 이 마술사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이 셈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열려서 또는 꿰어서 야벳은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벳이 이 꿰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셈의 장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말하는데요. 즉, 이 꿰임을 받아서, 즉, 속임을 당해서, 혹은 열려서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열거나 혹은 속여서 정혼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약혼하지 않았어요. 이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건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정혼하지 않은 분리된 처녀 베투라라고 하는데요. 처녀와 함께 간음하면 마하르로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하르라는 말은 어떤 값을 주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빙패를 주라라고 되는데 돈을 주라 막 이런 말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씨가 속이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는 데에서도 이 씨가 여러 또는 그 속인다 또는 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물론 둘 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라는 그런 뜻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여러 정혼하지 않은 처녀 이방인들을 간음하면 이 간음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성행위나 어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간음은 같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 간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 누워 자더니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말은 샤카브예요. 샤카브. 그러니까 우리말로 샤카브 누워 자더니라고 말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야곱이 땅에 간음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지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이 샤카브를 가지고 다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누워 잔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요. 야곱이 땅에 누워 자더니 그럼 야곱이 땅과 성행위를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간음이라는 얘기는 이 야곱이 땅에 간음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땅에 간음하러 왔으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씨도 약혼하지 않은, 정혼하지 않은 베투라를, 처녀를 속여서, 열어서, 말씀을 열어서, 그러면
간음을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간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미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음을 하면 그러면 간음한 것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것을 마하르로 이 값을 주어서 아내가 성립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하르라는 말을 설명은 이제 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12번인데요. 만일은 항상 if가 아니라고 해서 만약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즉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할래야 거절할 이유가 없죠. 처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일 때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율법일 때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처녀의 아버지, 주인, 즉 율법이 거절하면 마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절인데요. 마엔은 말씀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가끔 이 반어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지금 율법이 묻는 게 그거예요. 너 그렇게 들어왔냐? 그렇게 있는 게 맞냐? 이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절하면 라브 은을 저울로 달아 케 마하르로 주라. 처녀가 사맥 사다리를 타도록. 자, 이제 케 마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마하르 앞에 케가 붙었는데요. 마하르라는 말은 어떤 이 값을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마하르는 그 처녀에 대한 값을 내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케 마하르, 즉 다시 말해서 저울로 달아서, 지금 이 율법이 곧 주인이 이 처녀의 아버지가 과연 그럼 노인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와서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율법을 저울로 달아서 그걸로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어진 값을 주니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 씨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씨는 이 씨가 간음을 했는데 율법과 복음으로 아무리 따져봐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케 마하르라는 말은 이 30의 그 말씀으로 이게 주라라는 말을, 여기는 이제 원래 나탄인데요. 여기서는 라타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탄이라는 의미를 버릴 수는 없는데 거기에 가져온 모든 알파벳을 우리가 파자를 하면 라메드는 30이죠. 30으로 죽고 죽는 은혜를 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언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음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죽고 죽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율법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제보라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간음을 하면 화평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거절되면, 거절될 수는 없죠.
거절된다는 말은 이 율법이 진짜 그렇게 되냐, 진짜 그렇게 됐냐라고 물을 때 율법과 복음으로 확증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마술사는 싸맥 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무당은 어떻게 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살려두지 말라고 하니까 무당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당은 우리말로는 무당인데요. 사실은 마술사입니다. 카샤프라는 말은 마술사라는 말인데요. 마술사는 싸맥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싸맥은 사다리 타고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타하야라고 했는데요. 살지 못한다라는 말은 타하야라는 말이에요. 타하야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서 400세계를 울타리 안에서 내고 계명을 이루는 은혜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카사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술사라는 말은 말씀을 카프 20 땅에서 이루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삼켜지는 은혜를 속삭이는, 즉 사실상 성령으로 이루어지려면 20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20으로 이렇게 이룬다라는, 땅에서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속삭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이룬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마술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땅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술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다 땅의 걸로 해석을 하면 마술사가 됩니다. 그러면 무당은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 죽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마술사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여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400세계를 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술이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술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이제 나 몰래 보면서 손 안 드는 거예요. 마술은 사실상 사실이 아닌데 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마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이 다른 말로 말을 해놓고 그게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술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진리라고 말을 하면 거짓이 되고요. 그것은 곧 마술이 됩니다. 타하야라는 말은 400세계를 울타리 안에서 내고 계명을 마치는 은혜의 삶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무당은 무조건 죽여버려라라는 말과는 많이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모든, 이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행음이라고 해버렸으니까 그거를 그냥 성행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짐승과 간음하는 자는, 물론 요즘 세상에 더러는 짐승과 그 수간을 하는 자들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짐승과 간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짐승과 이 성행위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짐승과 간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짐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헤마라고 했죠. 베헤마는 말을 할 수 없는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짐승들을 간음한다. 그럼 이 씨가 사람과 간음도 하고요. 또 사람이 짐승과 간음도 합니다. 그러면 성행위를 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을 반드시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즉 모든 베헤마와 함께 간음하는 자는 죽고 죽으리라. 아니면 간음한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행위는 야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동침했다라는 말은 물론 야다라는 말이 동침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야다라는 말을 거의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함께 간음하는 것은 짐승도 우리와 같은 지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간음하는 겁니다. 베헤마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곧 간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프린트를 한번 보죠. 프린트를 이 9번인데요. 9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짐승들이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이제 돕는 배필은 틀렸다고 그랬죠. 이 도움이 필요한, 그러면 엘 아사르, 엘 에세르죠, 엘 에세르. 이제 엘리에셀과 같은 말인데요. 엘 에세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엘 에세르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자들인데 이들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언어를 주셨고요. 언어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짐승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에 그대로 담아 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베헤마가 짐승들은 무슨 짐승이지 우리가 잡아먹으면 끝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돕는 배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번인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그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베헤마와 간음을 한다라는 말은 짐승과 성행위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하지 못하는 짐승들도 우리와 같은 지체라고 믿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곧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고 죽으리라. 짐승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짐승과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갔는데 짐승이 지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몰라요. 그러므로 죽고 죽으리라. 즉 짐승과 간음하는 자는요. 이 카탄이 되기도 하고요. 다 나중에 큰 죽음에서도 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죽고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다 그렇게 죽고 죽는 일에 우리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분명히 카탄이 된 자들은 당연히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 베헤마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베헤마와 간음하는 자는 큰 죽음과 작은 죽음이라는 말인데요. 무트, 여기서는 다무트가 아니고요. 요투, 요바무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다 짐승과 간음하는 것은 이씨가 우리와 간음하는 것과 하나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율법은 하늘의 법이지 땅의 법이 아닙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 반역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도 율법과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씨가 목자 친구에게 모든 것을 지키라고 주었으나 보지 않아서 죽거나 멸망이나 사로잡혀도 메라카를 보내지 않아서 주인이 취하지 않아도 율법과 복음의 여호와의 안식 쉐바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함께 훔치고 훔쳤으면 찢긴 것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찢긴 것이 오지 않았거나 또는 찢긴 것이 왔을 때에 내가 육체가 죽지 않았어도 구원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씨의 요구에 의해서 친구가 함께 죽고 죽었으면 후에 고용된 자요 삭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씨가 약속 외에 이방인이어도 간음을 하면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만약에 거절을 하면 은을 달아서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술사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다리 타는 은혜를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술사는 무조건 다 무당을 마술사라고 하지 않고요.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자가 다 마술사가 됩니다. 짐승과 간음하는 자는 죽고 죽으리라. 가탄과 가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짐승과 간음한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신 이 말씀들이 우리말 번역, 즉 번역된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이슈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자기의 생각, 즉 땅의 생각만을 가지고 보는 자들에게는 열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 즉 땅을 허무하다고 보여진,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야다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날로 날로 우리가 완전, 즉 온전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하여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